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다들 그런 이야기 하죠. 에이, 짐승만도 못하다. 어떤 젊은 사람이 술 먹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코로나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침을 경찰들한테 받으면서 내가 코로나 환자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인간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 우리의 호흡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면 생명의 끝도 동일합니다. 흙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가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합쳐지는 게 생명이고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영적이고 육적인 존재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70, 80, 90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단 하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이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죠. 무디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고 세계 전 곳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번은 중소도시 전도 집회가 열려서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한 이틀 정도 미리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 다음날 그 지역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일정상 인터뷰를 거절했는데 아마 거기에 화가 난 신문 기자가 제목을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신문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디와 함께한 스태프들이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가만두면 되지 않습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그 상황 속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더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인데 이 정도 써줬으면 잘 써준 거야. 자, 여러분,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전도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같이 스태프들과 함께 화를 낼 수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전도 집회를 훌륭하게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여러분 32절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겨울 내내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고 뿌리로부터 물이 오르고 가지에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변화를 보면서 야, 봄이구나,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그 일상의
자연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도 가면 그곳에 눈물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주님께서 곧 머지않아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과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벽돌 하나 사이에, 그 벽 하나하나 사이에 금이 다 숨겨져 있다는, 이건 잘못된 소문인데 그 군사들이 그걸 소문을 듣고 그 벽돌 하나, 담 하나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사건 앞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재림의 시간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질문하냐 그러면, 그럼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대답은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 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2020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19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일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과도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될 것은 주의 재림의 시간도 아니고 영원한 종말의 시간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재난의 시작일 수는 있으나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물론 머지않아서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오고 또 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그 반복이 되는 그 일들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성도들은요, 그 언젠가 이 반복의 끝에 주의 재림과 하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29절에 31절에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 여러분, 성경 29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방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성경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36절 이하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짓는 그 사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맑은 날씨에 비가 오는데 배를 짓고 있다라고 놀렸지 그걸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 가운데 있다가 막상 방주가 완성이 되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올 그때는 그들의 후회의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42절의 말씀처럼 그날을 생각하며 깨어 있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2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이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단지 심판의 날을 눈뜨고 지켜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그날이 올 때에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 없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좀 더디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이 도둑이 언제 올 것인지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켜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초대 교회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0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때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로마 저 바깥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어요. 도저히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체가 버려지는 곳, 시체가 묻어지는 그곳에 그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그 시체가 있고 죽음이 있는 그곳에 신성시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묻은 근처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약 300년 가까이 집을 짓고 생활하고 도망가고 피신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카타콤이라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 카타콤에 보면 그 입구에 물고기 문양이 새겨져 있더라. 왜 초대교회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그곳에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까? 아마도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심지어 죽은 물고기도 잡아보면 눈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자, 아마 그런 의미로 그들은 물고기를 그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죠. 죽은 물고기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도덕으로부터 세상과 생명도 지키고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청지기적인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그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어에는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되라, 내지는 어떤 일에 열심히 기술을 닦아서 뭐 장인의 바늘에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도 신중한다라는 것이고 분별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는 사려 깊은 행동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는 늘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와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의 어떤 자리를 알고 늘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의 삶의 모습은 충성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맡겨진 것을 살아가는 청지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냐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 생명은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한 그 가정도 주셨고 교회도 허락하셨고 그 교회 안에 우리의 직분도 주셨고 살아가는 삶의 직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생명도 함부로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가정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섬겨 나가셔야 되는데 부모는 부모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자기의 주어진 삶에 열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일들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의 임하심, 주의 재림,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남자는 밭에서 여자는 맷돌질을 하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주석집을 찾아보고 원어의 어떤 형식들을 찾아보니까 이 남자는 남성 주격 이래서 두 남자지만 전체 남자를 대표한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두 여인도 세상의 전체 여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밭을 가는 두 남자와 맷돌질하는 두 여자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과 모든 여자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생업 중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히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들려지고 버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게, 그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육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온전한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오직 성경 교류 공부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라.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도 팽개치고 부모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희한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성경적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제 목사로서의 개인적인 욕심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일하고 그래서 목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영적인 삶과 육적의 삶이 분리될 수 없고
그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 목사님, 그러면 어느 비율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대6의 비율이에요. 0의 1은 1, 6의 1은 6. 진짜입니까? 예, 맞아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라. 너에게 내가 생명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고 가정도 주었고 직장도 주었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즐겁게 살기도 하고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교회 헌신하기도 하고 그 일이 6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루 주님 구별해서 주님 앞에서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라. 그게 1대6의 비율이다라는 거죠. 물론 6이라고 해서 예수 없는 6일이 되면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고 거짓 없이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는 그 모습의 6일이 분명히 요구되고 있지는 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1일과 6의 비율로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그게 청지기적인 삶이고 그 청지기가 더 많은 것을 맡김을 받는 그런 복을 누려갈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과 의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인증상 찍어서 다 보내세요. 구역별로 모아서 한번 찍게 해봅시다. 그런데 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성도 가운데 난닝구 있고 사진을 예배 드리는 걸 찍어서 보냈더라. 그건 아니죠. 여기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갖추고 예배는요 영화 구경이 아니죠.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영화 구경하고 야구 구경 같은 그런 구경꾼의 모습으로 있어는 되지 않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다 그러면 같이 읽고 아멘하고 그 참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헌금도 11조도 감사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아벨의 산제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밭에서나 맷돌질하는 남녀가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갔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뽑혀져 간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수동태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반열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나리 피고 목련 피고 벚꽃 피니까 야 봄이다 아름답다 사진 찍어서 뭐 사진첩에 남기자 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성도들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뭔 생각해야 됩니까? 아, 계절의 변화가 있고 또 곧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될 것이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인데 이 삼라만상의 변화 속에 우리 인생도 봄과 같은 계절이 있을 것이고 여름 같은 계절이 있을 것이고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곧 머지않아 낙엽 떨어지는 겨울이 다가올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나 마지막에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올 때까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의 삶은 지혜롭고 충성되게 주어진 삶에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생명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